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편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요한계시록 다시 읽기 서론이 방송된 다음에 좀 어렵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시간에 서론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문제도 어려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더 쉽게 문제도 만들고 또 강의도 좀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느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강 하면은 1시간에 끝내지 않고 시간 되는 대로 2시간씩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깊이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다시 읽기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문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이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혹시 저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볼 때 도움을 위해서 김종수 사관 TV 유튜브 채널에 하단에 이렇게 주소를 그 링크 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문제 파일을 바로 다운받아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프린트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위의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든지 그 귀찮다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계속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제 잠시 한번 볼까요? 계시의 사술구조, 하나님, 예수, 천사, 요한, 종들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루터가 1522년 독일의 신학성경 서문에다가 요한계시록을 사도적이지도 예언자적이지도 않다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후에는 또 약간 달리했지요. 크라프트가 디오니소스의 세머적 야만적 헬라어 비판을 새롭게 해석한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구약 예언서의 음료를 헬라어에 의도적으로 재현한 시적, 제의적 시도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줬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자신을 부르도록 적극 조장한 라틴 호칭은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 주와 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지민생의 숫자 666을 왜 616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을까? 그것은 네로 카스라르의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숫자로 바꾸다 보니까 이때 오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 666을 했는데 616이라는 이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른 유대 묵시문학 사이의 차이점은 유대 묵시문학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차이가 뭐냐? 요한계시록은 뭔가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 유대 묵시문학은 글자입니다. 글자. 이 차이가 있고, 또 가명이나 신령이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자기 계시를 발전시킨 요한계시록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등장 횟수 28번, 4 곱하기 7이라고 했지요. 의미는 보편성과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5장에서 듣는 것, 보는 것 사이 결정적 대조는 사자와 어린 양인데 이것은 승리 언어가 십자가의 빛 아래 재정의가 된다. 새롭게 본다는 거지요. 21장 2절에서 예루살렘이 새 하늘에서 내려온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거주지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하강의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투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지요. 하나는 증인, 또 하나는 순교자. 일곱 도시 황제 숭배 분포에서 두아디라가 다른 도시와 구별된 점은 그러니까 모든 도시마다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두아디라는 보통 황제 신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지낼 때는 그 황제 숭배 신전의 당국자들이 주장하는데 두아디라 도시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무역 동업
조합들이 종교 관례를 수행했다. 이게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강해의 통합적인 첫 번째 해석 원칙은 1세기 요한과 그 수신자들의 상황에서 찾는다. 이 독일어로 집단 리벤이라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봐야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먼 미래만 본다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세기 당시의 수신자 일곱 교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 구세군의 성결 전통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봤던 학자는 하워드 스나이더. 그 책에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 5절에 이것은 삼위일체적 이해와 이해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찰 오실리. 요한계시록의 세머적 헬라어는 단순히 저자의 헬라어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서툰 헬라어에 불과하다? 어떠한 신학적, 문학적 또 의도도 반영하지 않다? 그렇지는 않지요.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예언 달력으로 읽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본 강에는 이 경향과 아예 회피하는 태도 두 극단을 모두 넘어서고자 합니다. 요한이 듣는 것, 보는 것 사이의 대조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든 승리 언어가 어떻게 재정의되느냐. 그러니까 피부와 청에 의한 힘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근본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라오디게의 미지근함 은유는 8km 떨어진 히아라폴리스의 온천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미지근해지고 또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시원한 산수와 대비되는 지역적인 암시. 그래서 미지근하다면 라오디아 교회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개인의 고립된 환상의 기록이며 1세기 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적 목회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들어가면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요한 혼자 밤모섬에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니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본 강해의 균형 잡힌 입장은 하나를 절대화하지 않으며 본문의 권위는 특정 개인의 사도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체에 있다고 본다. 1장 1절에 계시의 사실구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하나님의 종들. 이것은 비밀의 정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 그것이 박해받는 일곱 교회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자리매김한다. 일곱 개의 메시지의 여섯 단계 구조,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내 행위를 내가 한다는 인지, 칭찬과 책망, 권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책으로만 나갈 때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도미티아노스 황제 숭배의 권위주의 강화를 증언하는 1차 사료 고대 저자를 한 4명 이상 들고 핵심 내용을 한 줄씩 요약하시오. 수에토니오스의 도메티아노스 전기에 주와 신 호칭의 황실 사용 보고가 있고, 디온 크리소스 토머스 연설의 황제의 자기 신격화 비판이 있고, 폴리누스 찬가에는 도메티아노스의 신성 주장을 풍자하고, 디오카시우스는 황제 숭배 강화 정책을 보고한 사료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한의 정체성 다섯 가지. 예, 앞에 제가 설명할 때는 다섯 가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유대계 기독교 예언자, 디아스포라의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시아 일곱 교회와 깊은 목회적 관계를 갖고 있고, 자신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베스 헬라 신약 성경 선판의 분석에 따른 요한계시록의 구약 인용 총수와 빈도가 가장 높은 5권의 구약책을 빈도 순으로 나열하시오. 이사야, 시편, 에스겔, 다니엘, 출애굽기. 지금 말하는 이 성경들에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차용해 와서 요한계시록을 구성합니다. 왜냐? 오늘날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전통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대 원칙 1차적 의미는 1세기 요한과 그 수신자들의 상황, 1세기 요한과 수신자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상징은 구약의 배경과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종말론적 완성은 문자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신학적 비전으로 이해한다. 모든 해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 재평가한다. 어, 오래전에 제가 어느 영문에서 성경 공부를 수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번역했을 때인데,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래서 제 대답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죽기 전에 오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다음 세에 오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문자적 시간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세뇌 당하면 안 됩니다. 언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심지어 주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의 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다시 읽기 인자의 계시 1강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옆에 펴놓고 계시나요? 성경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각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 한 단어 또는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그러니까 1장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마치 서문이 없는 논문을 읽는데 논문에 서론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서로는 이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어,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말해주는 지침서가 바로 1장인데 이 1장에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 책이 누구한테서 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기록자 요한은 누구냐, 저자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1장을 펴면 1장 13절, 12절 이하부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 촛대 사이에 지나시는 그분에 대해서 뭐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실은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뭐라 그럴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으니까 도무지 와닿지를 않은 거지요. 자, 뭐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대원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화가가 그대로 그릴 수 있는 외형적 회화적 재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한계시록 갖고서 무슨 그림을 그리라 허무맹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성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그냥 묵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묵시라는 환상과 상징, 종말론적인 긴박감이 담겨져 있는 묵시도 있고 현재의 회개와 삶의 순종을 촉구하는 예언도 담겨져 있고 실제 특정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목회적인 서신으로 편지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묵시로만 자꾸만 읽으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이 성경은
실제 교회에다가 보낸 겁니다. 일곱 교회라는 실존했던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이 말은 지금 우리도 지금 실존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이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이.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 그 말은 현재도 회개와 삶의 순종을 촉구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당시에 황제를 주의자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받던 시대적인 압박 속에서 있습니다.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구조로, 1장은 이런 구조로 3절까지는 계시와 출처와 복선언, 4절부터 8절은 인사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요한의 상황,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있고 주의 날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16절은 인자의 환상,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쭉 하고 있고, 일곱 촛대, 그리고 일곱 가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위로와 사명,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서문, 그리고 인사말, 요한의 상황, 인자의 환상, 해석과 설명이 이게 수미상관이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 지금 이 돌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연결이 안 됩니다. 만일에 돌 하나가 빠지면은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워지는 것은 이 다섯 개의 돌이 아규가 딱 맞기 때문에 이게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숨이 상관이냐? 1장 1절에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하라? 기록해라 하고 말합니다. 기록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1장 1절에 1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1장 20절에 비밀 해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숨이 상관의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아포칼립시스. 이, 이 묵시, 이거는 베일을 벗기다 또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 암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실제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들려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에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교회, 일곱 교회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 몇 천사 있습니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그러니까 기록자이죠.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마치 물 흐르듯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표현은 시간의 임박성 또 종말이 일단 시작되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종말의 신속성을 의미한다는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그 시대,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있었던 1세기 소아시아의 그 시대 그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세대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일곱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속히. 또 증인으로서 요한을 말합니다. 증인. 요한은 이전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여기 증언. 이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니고 순교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왜 이런 신앙의 고난을 당하느냐, 왜 순교자의 삶을 사느냐, 이유는 이 말씀을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본 걸 증언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증인들의 삶의 결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나는 이런 증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삶을 좀 살지요. 왜? 반보섬에 좀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구한테 복이 있느냐? 그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한국 성경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원래 성경이 그래, 그리스 헬라어로 된 성경은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몇 가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수냐 복수냐의 문제를 이게 누락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크게 따지지 않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듣는 자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지키는 자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 이 말은 어느 공동체 모임에서 대표자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거죠.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듣는 사람은 다수이지 않습니까? 다수의 사람이 듣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듣는 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읽는 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읽는 자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순종한다. 이거를 정말 좋은 말로 삶으로 살아낸다. 산다 아니고 살아낸다. 그만큼 증인의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 때가 가까우니까 듣고 지켜라. 이제 이거의 복수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뭐냐? 이 복은 이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 뒤에 있는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신실한 청중에게 부하시는 종말론적인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운전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만일 해외여행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지요. 그러니까 듣고 예언의 말씀, 있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듣고 지키는 사람이 신분증으로 그가 복이 있다. 또 하나의 복이 있다는 단어는 송축, 율로게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고 하나님께 들려주는 찬양. 이것도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7번,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5번을, 7번을 쓰는데, 맨 처음에 쓰는 데가 1장 3절, 두 번째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이렇게 7번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 1장 3절, 그리고 22장 7절,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키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숨이 상관관계라 제자도의 완벽한 궤적입니다. 궤적.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가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순조롭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리고
때가 가깝다. 이 때는 뭐냐?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이 설교를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은 시계의 시간. 카이로스는 화자가 청자를 설득해서 결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요한은 이 카이로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카로이스,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 과거의 일반론이 아니라 낭독되는 바로 순간 지금 여기서 청중을 향해 선포되는 결정적인 부르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계적 시간 측정이 아니라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복이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가 과연 보냈을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 사절입니다.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뿐. 에르코메노스 이것은 지금도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신학적인 풀이입니다. 주목할 것은 미래 시의 자리에 장차 오실 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장차 계실 이가 자연스럽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장차 오실 이라는 능동적 표현을 썼는데 이는 단순히 미래에 존재하실 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 안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기독론적으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종말론적 기대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영,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완전한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칭호.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세 칭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충성된 증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현재적 생명의 수혜자이십니다. 그리고 미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재림하실 왕으로서의 전 우주적 통치권. 이 세 가지 칭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건데, 여기서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 바로 마르티우스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 신의 산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해방하신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출애굽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후반부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 바로 그것이 현재 분사. 이거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현재임을 해방하신다. 출애굽의 모티브.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 출애굽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출애굽의 새로운 공동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에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느 특정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7장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해서 영광의 도래를 묘사하고 있고 스가랴 2장 12장 10절에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해서 회개와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 두 본문이 결합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있고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알파 오메가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알파이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그래서 제레미야 공개성 구름 타고 오시는데 전능하신 자로 여기서 전능하신 자라는 판타크라토르는 이 칭호를 로마 황제가 주장하던 절대 권위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이것에 대한 기독교의 강력한 신학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면에서는 저항의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당시를 통치하였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스에 대한 거부 또는 항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이단들의 종교적인 압박, 박해에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타크라토르. 이거는 로마 황제가 주장하던 절대 권위. 여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로마 황제가 전능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판타크로토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1장 8절까지 하고요. 복습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단어 아포칼립시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장 1절에 게시된 전달의 경로는 무엇일까요? 1장 4절에 그 보좌 앞에 7명에 대한 다수설은 무엇일까요?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세 가지 측원 중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미래 시대에 사용된 신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가 입은 발에 여기는 안 했네. 여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9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가 가지셨다고 선언하는 두 가지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기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일곱 교회는 모두 1세기 후반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였다. 요한은 자신을 사도 요한으로 소개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일곱 교회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편지를 보냈다. 1장 10절 주의 날은 다수설에 의하며 종말의 심판날을 가리키며 주일과는 무관한 표현이다. 이것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일을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이 4번 나오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주의 날은 주일을 표현하고 다른 곳은 주의 날, 종말의 날을 표현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복습 문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판타크라토르라는 호칭이 1세기 정치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1장 9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